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 같이 주를 향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시며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친구라,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건강이 되신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을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눈치 볼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나의 왕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신석 있는 곳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새기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야의 꽃을 피우고 사막에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경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풀을 마르고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을 마르고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거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나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무익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아내의 찬양은 금주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그 불씨앗을 심는 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 지켜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이 시간에 할렐루야.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끄기 힘든 그런 불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뜨겁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고 조지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성숙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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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 아침 이미 해가 떠오른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축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연양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정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였지만은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렸던 일상을 점점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코로나 기간 동안 일깨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식사 교제가
회복해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제할 때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태풍의 피해로 아직까지 몸도 마음도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정되기도 전에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삶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외교도 잘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를 찾고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윤세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혼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협동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히 열리는 복된 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과 인자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국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 세계의 각국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한 내용을 TV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의 아버지 조지 6세가 아들을 두지 못한 탓에 공주로서 그는 1953년 6월 2일 날 여왕으로 재위를 합니다. 무려 세상을 떠나기까지 69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가 재위 기간에 12명의 영국 총리가 지나갔는데요. 심지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도 있었고요. 마거리트 대처라고 하는 수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수상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수상들이 거쳐갔습니다. 화요일 날은 여전히 꼭 이 국왕과 여왕과 총리가 미팅을 통해서 나라 일을 논의했습니다. 한 나라의 존경받는 여왕으로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추모 속에서 그는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랄지라도 귀족이랄지라도 서민이랄지라도 죽음 앞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 그 자체를 이번 여왕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세기의 풍조는 사람, 인간, 그 사람 존엄성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재능,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예인의 스타, 스포츠 스타,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그들의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실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자는 퇴출과 실패로 각인되고 유능한 자는 성공과 출세로 각인되는 21세기의 풍조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선구자로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자지 아니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그 띠를 띄우고 가죽띠를 띄우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집이 아닌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에게 몰려온 군중들에게 듣기 싫은 쓴소리를 그는 담대하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이 불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심령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헤롯 왕의 그러한 불의에 항거하고 그 결과 그는 이른 나이에 머리가 비어진 가운데 참수로 색을 맞췄던 세례 요한.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청중을 깨우는 위대한 설교도 했고 광야에 몰려온 청중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으며 불의에 항거하며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자도 되었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가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그의 목적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동의하고 추앙하고 그 세례 요한을 추앙했지만 그 사람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자기의 입지를 높이거나 자기 위상을 높이는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러 온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왔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 살아갑니다. 돈에 미친 사람, 일에 미친 사람, 학업에, 예술에 미친 사람, 좀 여기는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는 술에 미친 사람, 쾌락에 미친 사람, 노름과 도박에 미친 사람, 또 시위 생활에 미친 사람, 다양한 그 일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일에 결과가 나오고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 일에, 그 하는 일에 집중하고 미치지 않고서는 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쳤다 해서 무슨 정신이 바뀌어졌다, 이상해졌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하고 한 일에 단순하고 한 일에 집중하는 이러한 일.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정신이 이상해서 미쳤다는 게 아니라 저의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학문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쩌면 미쳤다 할 정도로 몰두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특징, 선구자로서는 세례 요한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자기 부정.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세례를 받고 불같은 메시지에 그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데 자기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초대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그렇게 몰려오는 이 환경에 예루살렘에서는 긴장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인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광야에서 저 외치는 자가 누구냐? 누구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광야로 군중들이 몰려가느냐? 요즘은요, 대중들을 움직이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감을 가지고서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많은 군중들이 지지하고 많은 군중들이 추앙할 때에 한 번만 마음을 조금 바꾸면 꼭 교주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교주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무슨 통일교회, 신천지회, 구원파의 이 교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물이 저처럼 잘생겼던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나요? 아니에요. 다 자기들만의 어떤 끼워 맞추는 비유법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통해서 결국 자기를 교주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교조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헌금을 착복하고 그 성도들의 성을 유린하는 이러한 교주들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깨끗할 교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맘만 먹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메시아 될 수 있어요.
내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초대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영혼이 갈급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많은 군중들이 광야에 그렇게 동원될 때에 이 능력으로 보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지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고민과 번민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부정하지 않는 결과예요. 자기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아.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자아에 대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자기 어떠한 그 실존에 대한 이것을 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체, 죄인이라는 그 자아, 이것을 부정하지 아니함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정을 안 해요.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22절에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엘리야냐? 아닙니다.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럼 너 자신을 너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23절에 고백합시다. 죄송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것은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는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여서 많은 군중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러 온, 평탄케 곧게 하려고 온 광야의 소리입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지내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계속 그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의 혼탁한 이 시대에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모호해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부담스러워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내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모호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은폐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설지라도 누구 앞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뚜렷한 자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 중에 범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노해할 때 노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제도권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제도권, 또한 이 경제적인 그런 경영인들 제도권, 아니라 해야 할 때 아니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 뭡니까?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생각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 의견에 동의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분명한 생각을 말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하는 오늘의 시대. 오늘 우리는 성경에 능동적인 그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아멘해야 될 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소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의 소리. 오늘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소리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이성을 움직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조금 있다가 그 소리를 가지고 선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지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자기를 부정했고 자기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학생의 사명은 학업 성취요, 군인의 사명은 국가 방위를 수호하는 것이요, 교사의 사명은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상실하고서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명을 상실하고서는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비칠 빛이요, 참빛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로써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명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야성적인 그러한 신앙과 그리고 그 영성을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근하고 안전한 환경, 시련 없고 역경 없이 자란 온실 속의 화초보다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견디어낸 이름 없는 들꽃처럼, 들푸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비바람과 모진 풍파가 몰아와도 꿋꿋하게 지키며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엄동설 안에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는 들꽃처럼, 들불처럼 그런 우리의 신앙의 야성과 그런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초라한 존재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완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게 온 카톡 문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투병하는 아내를 두고 빈방에 홀로 잘 차려지지 않는 음식을 드시며 아무도 없는 썰렁한 집에 홀로 평생 헌신한 교회는 코로나로 삐걱거리며 성도들에게는 한참이 통곡할 수 없는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하니 제가 눈물이 납니다. 힘들어도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하고 힘들어도 성도를 위해 부르짖어하며 본인의 아픈 감정을 숨긴 채 기도해야만 하는, 어느덧 나이는 들어가며 심신이 힘드실 텐데 혼자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진 기분은 저로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으로서 위로와 힘내시라고 문자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새벽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한마디의 이 문자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한마디의 그 문자가, 그 카톡이 그 성도의 그 영혼을 깨우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세 번째 특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한 환경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군중들, 또 세례받으러 온 청중들, 이런 사람에게 그는 자기의 어떤 지분,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위신을 세운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게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 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최권능 목사님,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 1869년에 태어나서 1944년 해방 1년 앞두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거리 전도, 외침 전도의 대명사로 일컬을 만큼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선포한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분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전할 때는 불신자는 불신자들도 조롱했지만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너무 과하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예수천당을 애쳐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시선이 곱상치가 않았습니다. 1903년 34세 구할말 말기에 관리로 지내면서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삭주라고 하는 것을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 삭주에 교회를 세운 백유계라고 하는 분의 전도를 받고 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노블 선교사가 된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고 그는 탐독을 하면서 어느 날 잠들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불벼락을 맞고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도 좀 꿀 필요가 있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불벼락 맞고 죽는 꿈을 꿔서 벌쩍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가지고 그 술 좋아하는 술을 끊습니다. 친구들이, 그 평양의 친구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거부합니다. 야, 너 왜 변질됐냐? 그렇게 술을 강요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막 술을 먹이려고 막 들이댑니다. 옛날 같으면 이 최봉석이한테 맞아 죽을 뻔인데 이 최봉석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난 최봉석은 이미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전도자 최권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3년 지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공부보다는 전도에 집중하여서 그는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시험을 치는데 3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학교를 떨어졌으니 시험이 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그래서 44세가 되는 그때에 이제 그 3번에 재수해가지고 졸업시험을 치면서 그가 교수들을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의 직분은 조사였습니다. 조사. 박창원 간사님 조사 있죠? 그때도 조사가 있었나 봐요. 조사. 그러니까 최권능이 조사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불초소생,
사명자 학교를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 전도를 잘하고 목회를 잘한 것은 아니지만 부디 신학교를 졸업하여서 좋은 목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거기 교수들이 전부 따라서 아멘 그랬습니다. 최봉석 졸업장 주세요. 평양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마페 삼회 선교사가 그런다고 줍니까? 아니 아멘 했잖아요. 방금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아멘 했잖아요. 졸업장 주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44살이라고 한 나이에 너무나 측은하기도 해가지고 그 졸업고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실천신학을 인정해가지고 결국은 졸업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제치하에 너무 박기가 심해가지고 만주에서 전도를 하는데 배고파 개구리를 잡아먹고 소똥에서 소화되지 않은 콩을 시냇물에 씻어가지고 허기를 때우고 그렇게 해서 2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불타는 심정으로 그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그렇게 외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목산수를 받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가운데 6년 동안 갖은 고문과 핍박을 받으며 옥중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 그의 18번인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날 사랑하신 이런 찬양인데요. 많은 제수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최 목사님은 40일 동안 감옥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병보석으로 잠시 추록을 했습니다. 이때의 주치의가 장기려 박사였는데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 아죠? 이 장기려 박사가 그를 치료했지만 금식 끝나고 15일 만에 1944년 4월 25일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임종 장면 때 그의 유언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는 소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뒤 4일 만에 이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도 순교를 해서 4일 만에 한국에 디라성 같은 그 전도자 목사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당시 예수천당의 그 예침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역자들과 신자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무식한 바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냈던 사람이 최권능 목사님으로서 이북당 북녘에 그가 세운 교회가 70개라고 합니다. 만주에 28개, 북한에 70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우대 때 와서 교회를 했던 저 영락교회 황경진 목사님이 그분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권동 목사님은 믿음의 목사님, 기도의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전도하신 목사님,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앞장선 선구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참빛으로 오신 메시아요 따르는 군중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치고 싶습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싶습니까? 지금 코로나 환경에 열악하고 힘들어 어려워 영혼들은 점점점 신음하고 죽어가는 데에 나 한 사람 지금 신앙 살기도 힘든데 뭘 외쳐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지 마시고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의 부정을 철저한 세례요한처럼 자기의 사명의 인식을 감당했던 세례요한처럼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아닌 오로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리 요한처럼 침묵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건 침묵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직무이기입니다. 직무를 언제 우리는 숨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침묵하는 자가 되지 말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리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선포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선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는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는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동의하고